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 12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부터 또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충돌이 나냐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뜨거운 은혜 하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성령의 사역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성령의 사역과 복음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또 부활, 또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역을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적용자로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에 대한 오해는 어떤 특정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병이 싹 낫고 뼈가 붓고 먹을 게 막 생기고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왜 이런 사역들을 드러나게 하셨는가 할 때 이렇게 병 고치거나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바로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의 일환, 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중요했다면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도 모든 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관적인 실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해되세요? 성령이 없다면요,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 주된 사역이 절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거나 그리스도를 벗어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언약적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써 중생, 영화, 성화, 영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 내가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입니다. 참고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캠프를 떠납니다. 일상생활과 주일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기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캠프를 떠납니다. 학교 안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근데 무엇을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는 무엇이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조력자, 스승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는 뭐죠? 누구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고요. 위로자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중보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조력자는 그의 필요를 돕는 자고, 스승은요 진리로 이끌어가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혜사인데 첫 번째 보혜사는 주님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떠세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실까요? 그래서 자신은 올라가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영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걸 또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보혜사는 말씀드렸죠.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도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계신 성령님은요,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약의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요청의 이후에 실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헐적으로 몇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신약,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이 성취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각각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신학적인 커다란 변동이에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죠. 한번 구원받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게 어디에서 이 동력이 나오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확증할 수 있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임하시는데,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 임하시는데 세상은 어때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진리의 영이 계시는데 세상은 절대로 그 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영을 받았죠? 죽은 자들은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하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신학적 개념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중생. 예,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요. 먼저 살려주시고 살아난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들을 수가 있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쫙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요, 이미 중생한 자고, 중생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창조 형제가 오늘 이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아직 우리 창조 형제는 저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이해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 자체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라고 했어요. 네,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요하나요? 이거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기간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등록하고 나머지 세례받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걸 점검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네.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그 감동, 감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그날이 오면요, 우리 온체험 교회는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진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우리 강유도 막 폭죽 터트리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벗어나면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해하고 이것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받아요? 신자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피곤한데도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피곤한데도 금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함께는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동행은 이해되죠. 함께 가는 건데 너희 속에, 이걸 바로 내주하시는 임재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네.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십니까?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크게 부르지만 저기 개화산역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누굴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김지환, 이거 깨우는 거예요.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을. 그런 의미에서 쫙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고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올라가셨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영과 늘 함께하고 또 내 속에 거하신 그 내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으로써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준다. 이거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아가 계십니까? 정말? 사춘기 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닐 거야. 내 엄마 아빠라면 절대 이렇게 나한테 대하지 않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내 실제 엄마 아빠는 저기 어디 재벌집에 계실 거야. 그래서 언젠간 나를 찾아오실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친아빠고 친엄마다. 이제 너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꿈 깨십시오. 예, 여러분의 엄마, 아빠 다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홀로 자라가야 되는 그 아이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그 불평과 그 적개심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지금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떠나시면 안 되거든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제약도 있고 또 시간과 환경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계심으로써 그 모든 제약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육체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모두 개입해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늘 깨어서 어떻게 하세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사역을요. 항상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잠시라도요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잠깐 떠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아버지 다시 고개를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중심과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탄식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근데 가끔 이런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입니다. 어떤 거요? 가르치심, teach. 또 생각나게 하심, remind.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아멘 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심. 이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요. 또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요. 투강 조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투강 조명. 지금 조명이 있죠? 이게 비치니까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흑인에서 점점 백인으로 가는 이 과정. 점점 좋은 조명을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백인을 넘어서 이제 어떤 투인이 되겠죠? 제 얼굴이 이제 사람들이 뒤에 비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이 말씀을 볼 때 헤드라이트 빛을 쫙 비춰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강유보다 더 어린 아이도요. 아멘해요. 저는 방언하는 아이도 봤어요. 유치원 아이가. 네. 아멘하고요. 말씀 복음의 기초를 달달달달 외워요. 강유? 너도 할 수 있니? 지금 네? 이거는 딴짓하다 걸린 아이의 반응이에요. 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이는 어때? 이것도 지금 딴 생각하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 아이부터도요.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말씀을 깨닫는 게 이해가 되세요? 한글을 모르세요. 옛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글을 모르시는데도요. 듣는 걸 통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요. 뭐 지식이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이만큼만 믿으시지만 헌신은 어때요?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지식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아침에 그냥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탄을 버리러 이제 옛날에 연탄을 했으니까 연탄을 버리러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다짜고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연탄 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대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으십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연탄 들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의 어떤 조리와 지혜와 능력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동,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은 구원받았다. 칼빈은요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된다면 아멘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건 성령의 내적 증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이적이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깨닫는 게 가장 분명한 실제적인 중생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적용하시고 또 철저히 성령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막 드러내는 사역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이 일을 합니다. 자기는 뒤로 감춰져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만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되시죠? 왜요? 복음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 이 복음 사역을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계시면 안 되죠. 반드시 계셔야 되죠. 왜요? 그래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에 정리해 드렸듯이 복음에 기반한 성령의 7가지 핵심 사역을 정리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으나 성령의 비밀한 역사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좀 달까요? 뭐 당근마켓 보니까 뭐 온도 그런 것도 있던데 온도가 내려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요. 십자가 사역은 이미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그냥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역을 주관적인 또 실제적인 사역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아까 중생은요. 복음의 문이자 기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예정 있는 소중에 아세요? 예정 있는 소중에 칭양자 그 누구지? 바로 성경연 아세요, 여러분? 예정 있는 소중해. 뭐냐면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성경킴의 강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경킴은 바로 접니다. 예.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 이제 장로교는 이제 예정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정하셨다. 이 예정은요, 내일은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이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그 다음에는요, 소명, 부르시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는 소중회. 여기서 뭐냐면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받은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심,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여겨준 그 백성을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견인 그걸 도와주시고 영화 끝까지 영화로 하나님이 영화의 그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걸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요 앞에서
예정이는 소중, 중생에서 우리를 벌써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새 마음과 새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 이야기 기억나시죠? 마른 뼈.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마른 뼈예요. 너 움직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근육도 다 붙게 하시고 살도 붙여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에게 살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었으니까 자, 나를 믿을래?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바로 구원의 이 서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일,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남은 과정 가운데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어디까지도요? 성화와 견인과 영화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다 함께 하세요.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요,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신다. 중생 다음에 뭐가 있었죠? 회심이 있었죠. 바로 믿음과 회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회심, 하나는 날마다 하는 회개. 회심은 뭐죠? 인생의 대전환점.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턴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회심입니다. 평생에 한번 전적으로 회심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네.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심한 자,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영역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기초 6가에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고갈 앱에 있습니다. 새긴 고갈 앱. 또 우리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갈을 찾으시면 됩니다. 갈. 네. 정말 친절하죠. 갈 3장 26절에서 29절.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찾아야죠. 딱 찾으면 펴놓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옆에 분과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2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걸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이제 누가 보이냐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도 얻게 되고요. 양자 기억나시죠? 아들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누가 나왔구나. 누구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성령께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잖아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은 몸 중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발꼬락. 어떤 사람은 발냄새는 아니야. 발냄새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냄새. 아니야. 자제해 주세요. 네. 코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뭐 손일 수도 있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르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임시 운영회와 이 교회에 대해서 쭉 이제 개척 이후에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격상 이제 누가 무슨 역할 담당하는 걸 다 놓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어주셨고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역할과 은혜를 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 한 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 유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상속된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는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고 또 이 연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또 한 몸이 되었죠. 또 그뿐만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온체험교회 이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것, 바로 이 연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 그런 상속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과는 달라서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5번째, 성령은요. 복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해 보세요.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창조는 아직 따라하지 않아도 돼. 당황할 수도 있어. 이게 뭐냐?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거냐면 성령이 역사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무엇이 뿌려져야 될까요? 성령이 뿌려지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거였죠? 사랑, 희락, 기쁘죠? 화평, 싸우지 않게 하죠. 오래 참음. 자, 참을 인자 3번이면 사내를 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몇 번 참으세요? 100번도 참을 수 있는 은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열매로 점점 드러나면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째, 성령은 복음의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또 행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저는 딸인데요. 네, 하나님의 딸도 맞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들과 딸 구분하지 않고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께서요, 증언해 주신대요. 앞에서 기억나세요? 보혜사의 뜻,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변호인, 또 여러 있었잖아요. 중보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니? 예,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가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딱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를 때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대요. 탄식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요. 은혜를 누려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근데도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이걸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요, 증언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그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데 내가 감정 흔들립니까? 막 낙심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7번째 제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복음을 확장케 하시는 동력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거 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네, 목격자. 여러분 지금 교회 앞에 이제 우리가 트리를 설치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도요. 우리 교회 트리 있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에이 무슨 너네 교회 그 교회가 트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진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본 사람은요. 진짜 있어. 아니 없을 거야.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아니야. 진짜 있어. 나 봤어. 진짜 있다니까 이게 바로 목격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예수님이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더구만. 아니야. 예수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아유 무슨 구원을 받았어. 아니야. 진짜 주인이 구원 받았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막 보여. 우리 교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끌어자. 이런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목격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언하겠죠. 예수님 진짜 계시다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 봤어? 십자가 봤어? 그거 꼭 봐야 믿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을 봐봐. 다 기록되어 있어. 이걸 믿어. 이거 믿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됨의 은혜. 그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 나 이거 진짜 믿는다니까? 진짜 믿어. 이런 증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또 이런 걸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런 성령의 7가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적용을 이미 받았고요. 또 그것을 누리고 그 사역을 맛보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할 때 어떤 인생의 성공, 또 부와 명예 이런 거를 드러내죠. 그래서 명함에도 자신의 어떤 명함 한 장에도 고급진 명함을 만들어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제시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 관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토대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정 이펜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인대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심중 깊이 드러나는 고백, 이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SNS만 보면 어때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죠?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죠? 나 빼고 다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SNS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요. 정말 과감히 끊으세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면 끊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어떤 부류로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을 보니까 이래서 구원받은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간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학교에서 뭐 내신 거의 다 1등급이거나 아니면 시험을 정말 잘 본 사람들이거나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뭐 눈이 크다? 저 그럼 구원 못 받거든요. 네. 키가 크다?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 꽤 있거든요. 똑똑하다? 전멸. 너라고? 그래, 한 사람, 그래, 너, 전멸. 그쵸? 뭐 힘이 세다? 나 힘이 세. 그래, 세 사람 빼고 전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 아세요? 이유를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성령이 막 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묵상가족은 두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 사랑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실은 뭐였죠?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감정, 연약함, 무능함, 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막 흔들릴 때 혹시 내 구원마저도 막 흔들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을 때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복음을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면 어때요? 그 은혜는 일주일도 안 가요. 근데 일주일만 딱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 받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갑자기 예배드리기 싫어지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3개월, 6개월 후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 하셨을까. 야, 너 이미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있는데 넌 왜 맨날 그 기도만 하냐. 다른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성령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적인 적용,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의와 사랑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지 않고 이거 따르지 않으면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건요. 너 이거 해야 저는 안 해요. 이것만이 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그 열매들이 있죠.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이거 먹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누구보다 높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다 교만이에요. 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은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투강 조명 사역으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따라가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네 눈이 그런 거지. 왜 안 보이냐?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믿으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연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하여 실수를 많이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 많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로 보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러운 자로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러운 자. 아니야. 하나 더 얘기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까요? 얘기해봐. 이거 딴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응가를 쌓아도 이쁘죠. 그래서 아기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우리 아가 응가 쌓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요, 다 큰 사람. 어머, 우리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머, 우리 지환이 응가 쌓네. 이렇게 간양하는 거예요. 아니죠.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더럽게 막 사고치고 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 내 새끼 잘했네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 주일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야, 넌 또 더러워졌냐? 아우 답답해. 어우 이놈 새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고요. 아유 잘했다. 오늘도 씻자. 아유 고생했어. 이미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고생했어. 라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여러분 부족하죠. 서로를 인정하고 좀 받아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영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영혼이 있다.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내후년에는 점점 성화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될 거, 자라고 성장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온체험교회 10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 온 비움이 될까요? 계속 그 체험과 은혜를 유지할 텐데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진다는 건 어떤 거죠?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손대접 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확증과 중보입니다. 확증과 중보. 앞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언해 주신대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다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제가 인생에 아주 그 깊은 이 구렁이로 깊이 빠져서 하루는 교회를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교회를 안 가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저기 그 소래포구 염전 길바닥을 거니면서
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저한테 이럴 수가 없어요. 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막 이제 외쳤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자구나. 이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고 나 그냥 수준 낮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그때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앞에 얘기했듯이 수준 낮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탕자가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모든 그 자녀의 자격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여기까지 못 믿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누가 확증시켜 주시죠?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또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확증하게 해주시냐 할 때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합니까?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어. 성령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또 이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또 적용하시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월간 온체험 기도 제목. 만들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온체험 기도 제목. 근데 여러분 요거 꼭 읽어보세요. 성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서 이번 달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빈이 기도 제목 보세요.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 허리 디스크에 치매가 있어요. 어깨 파요. 괜찮으신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여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